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어떤 박자로 해야 돼요? 그 집사님 반주해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할렐루야 시간, 우리 예수님,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 우리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전심을 다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힘내고 열심히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힘이 약하고 할 수 있는 것 적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잘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나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고 또 오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 만나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칭찬하실 때 칭찬 감사하며 그 칭찬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여전히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덧 감사의 계절 11월이 성큼 저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속에 흘려버리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로, 소명자로, 또 제자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하여서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과 힘을 합쳐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헤쳐나가서 든든히 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신도 예배주일을 맞아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언니를 보내고 또 병환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함께 해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KUMC 연합 성가대와 전국 평신도 연합회 평신도 위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비전을 갖고 감사하며 껴있으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성 장로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전국 KUMC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도 있습니다. 준비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EM이 주관하는 부루 아동 돕기 행사인 사마리탄 펄스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감은 11월 1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11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새벽기도 직후인 7시 30분 전교인 교회 대청소의 날을 실시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교회와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행사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와 감사라는 제목의 육행시와 간증을 모집합니다. 육행시는 잎사귀 모양의 종이에 적으셔서 나무에 붙여주시고 간증문은 대학노트 한 장분으로 집게에 거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나무를 만들어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difficulties. 한 곡이 더 있는데 중간에 지금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독의 평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해서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찬송을 하신 이 찬송을 부르신 분들도 다 평신도들인데 전국 120곳에서 지금 이 각자의 그 찬양을 녹음을 해서 센터로 보내면 우리 평신도들이 또 그것을 다시 에디팅하고 이렇게 그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합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헌신의 결과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간을 맞아서 그런지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음식을 같이 하면서 교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곽태우 장로님이 생신을 맞아서 음식을 제공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식사도 대접을 해주시는데 해피 벌데이 한번 할까요? 한번 해피 벌데이 한번 해보시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곽장로님. Happy birthday to you. 내내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듣지 못한 찬양 마저 듣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 또 자기의 탤런트를 들여서 이렇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기조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김오성 장로님이십니다. 김오성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교구사역, 속회사역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비전을 갖고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축원합니다.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성 장로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 주일 예배 설교를 평신도가 해야 된다고 하시며 대표로 장로들 중에서 하라고 하셔서 저는 못한다고 사양했지만 제가 일선에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지금 백수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설교 준비할 시간이 다른 장로들보다 많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신 걸로 알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래전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실 때 토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설교를 몇 번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막상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한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제는 뭘로 하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하나에서부터 고민과 걱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준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집사람 김순자 권사에게 이런 내용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이래서 안 좋고 저것은 저래서 안 좋다면서 다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고든 곳이 보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설교를 하는 것도 골치가 아픈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40년 넘게 주일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느끼고 경험해 보라고 평신도에게 설교를 하도록 평신도 연합회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로 은퇴 목사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비전을 갖고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전국적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비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비전을 가지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고 또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본 만큼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본 사람을 가리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환상과 꿈과 야망은 비전일까요? 아닙니다. 왜 비전이 아닙니까? 꿈은 책임이 없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없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일종의 환상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반드시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야망도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기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이 품으실 때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원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각자가 깨닫고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지만 꿈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살이, 종살이 13년 동안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절대로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중에 꿈을 붙잡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 형통한 때에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고 붙잡았지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헛된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소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한 곳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래를 강주리에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깨끗이 옷을 빨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옆에 있는 가이드에게 이곳 여인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군요라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그렇지도 않다며 이곳 여인들은 땅에서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위대한 법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끌어당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거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야를 매우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과 환경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그 보는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들로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요? 은혜를 받아야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겸손해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항상 교만해집니다. 감사하느냐 않느냐는 자기 자유이고 각자의 선택이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상하게도 일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할 것만 눈에 보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끼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혹은 경고로 혹은 호소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본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뭡니까? 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봅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며 무의식적으로 막 살아가듯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매 순간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올라오는 에고에게 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텅 빈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그 텅 빈 허공 위에 서로 어울려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한 조각의 구름 같은 것이라고요. 하늘이라는 바탕에 구름 같은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생각과 연결된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자신의 실체 위에 구름같이 떠도는 것일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 모습의 전부인 양, 그리고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여 그 생각에 속고 그 생각을 놓지 못해 매달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슬프면 슬프고, 생각이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생각이 분노하면 못 참아하고, 생각이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며 생각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변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늘 일렁댑니다. 우리들은 감정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난 타락한 성향을 지닌 마음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속에 단단히 형성되어 온 에고, 즉 육신의 자아의 기전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가듯이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은 잡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사라져버리고,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듯이 감정이 사라지면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자신의 실체는 늘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 생각은 눈덩이처럼 큰 감정으로 불어나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그것을 던져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감정입니다. 깨끗이 포기하고 드리니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나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인하시고 그런 생각과 감정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초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둘러싸고 있던 악의 영향과 부정적인 어둠의 그늘 속에서도 마치 태양이 구름 위에서 빛나듯 언제나 기쁘고 초연하게 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즉 마음에 충분한 그릇을 준비해 놓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커다란 비전을 품으라는 말씀이죠. 이 일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신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며 그분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를 적당한 장소로 이끄시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버립시다. 좁은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품읍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생각에 가려서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고요,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만 사십니까? 육신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세상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아직도 에고, 즉 자아가 살아있다는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자아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자기가 표준의 잣대가 되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재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고유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부로 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불경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남을 늘 판단하는 사람은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 너무 바빠서 삶의 아름다운 관계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UC 데이비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들에게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깨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에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에고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육신의 에고의 입을 틀어 막고 하나님의 마음의 입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만 남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아름다움이요, 귀로 듣는 것마다 감미로움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감사뿐일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은 사람이 처한 가장 가혹한 시련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며 살아야 하나님도 기쁘셔서 더 해주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전을 갖고 깨어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진도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충만케 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전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있게 하시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저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천국 공동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오셔서 정착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인연합 감리교회들이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함께 손붙들고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어진 바 귀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이 귀한 제물과 함께 드려졌사오니 주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 한번 감사 일어나실까요? 모든 것 주신 감사 신한 추억이네 감사 주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을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소명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소원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